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좌우로도 한번 인사하시죠.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도 좀 함께 인사해도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설교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제가 예, 또 네. 오늘 아침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나눌 분량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어서 하나하나를 잘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물려받되 세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연속적인데 그중에 이제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라 그러지, 성령. 그래서 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나눌 거고, 오늘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세에 하나님께서 대규모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됨,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 안에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대한적인 백성, 매력적인 백성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선 여러 사건들을 보면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히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했다는 거죠. 학자들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사건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로 성전으로 의도하셨다, 이런 사실들을 많이 말하는데요. 몇 학자의 의견을 소개하면 톰 나이트 박사, 고대 사회에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는 장소, 유한 장소, 그 성전을 짓는 신에 관한 이야기로 보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창조 세계는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말은 좀 뺐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좀 쉬운 말로 해보려고. 쉬운 말. 제가 어떤 때는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쉽게 쓸 수 있는 말 같은데 왜 이렇게 비비고 안 왔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네. 좀 더 쉬운 말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어서 이렇게, 아마 풀어서 쓰면 많아져서 그럴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어떤 때는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문해력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참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요.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돼. 그래서 학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 네,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옆으로 간 얘기지만, 네. 창조 세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창조 질서의 두 가지 영역, 그 성경에서 언급된 하늘과 땅은 고대와 현대의 에피쿠로스주의가 학파가 주장하듯이 분리되어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 게 있다 그러고 지나가시면 돼요. 플라톤주의가 말했듯이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한 것. 플라톤은 이원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또한 세속주의가 말하듯이 계몽주의, 오늘날 서구적 세계관, 땅은 중요하고 하늘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은 선한 창조 세계를 구성하는 두 부분이었으며 서로 중첩되고 맞물리도록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늘에 사시는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도 아주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존재하셨다. 아울러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항상 하늘과 아주 가까웠다. 세계 전체 곧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양하면서도 통합된 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과 땅이 인간이 아주 가까운 그런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다. 창세기에. 또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인용된 고든 웨남의 글을 보면 창세기가 그 동산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던 장소인 성막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터 사역을 쓴 폴 스티븐스 박사도 동산은 사실 성소이고 동산을 성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놓인 것은 모든 신전의 형상들이 놓여 있는 것과 같다. 이 경우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이 아닌 인간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안식일이나 아침 시간 20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매일 24시간 7일 내내 계속되는 일이다 라고 말해요. 대화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소의 관점, 성전으로 보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의 과정에서 일어난 성막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 세우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의 그 계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의도를.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그런 다음에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언약을 지은 다음에 바로 성막을 지으라 그랬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모든 광경은 성막을 짓는 장면이 거기 쭉 나타나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잖아요. 거기 성막 가운데. 그런 다음에 내내 동행하시죠. 광야에서 내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막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 백과사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주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막 혹은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는 성막, 성소, 거룩한 장소, 뭐 그런 의미지만 회막은 뭐예요? 만남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자정해 계시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4절인가요? 거기 2절인가요? 거기 보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이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세워진 성막, 그리고 나중에 지어진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가운데 더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게 너무너무 핵심인 거죠.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죠. 팀 켈러 목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이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잃었던 것을 되찾기 시작하셨다. 에덴 동산의 많은 특징이 성막에는 물론이요 성전의 설계에도 등장한다. 에덴 동산과 성막은 둘 다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다.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 무리가 에덴 동산 입구를 지켰고, 성막 혹은 성전 입구에도 새겨졌다. 성전 건물에 그 휘장이 새겨졌잖아요, 그룹들. 또 성전 건물의 벽과 기둥과 기구와 휘장 등 모든 부위가 가득 채워진 종려나무와 사자와 석류와 동물과 꽃은 에덴 동산을 생생히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가 회복되는 출발점이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껴서. 또 시간도 없고. 세 번째.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땅 전체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에서 그 대적을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통과해서 승리한 이후에 기뻐 뛰며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유업으로 주셔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주의 거룩한 처소, 성소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가나안 땅을 성소로 바라보는 거죠. 성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는 통치의 땅, 그렇죠? 거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땅을 의도하신 거죠.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이 그들에게 주실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새로운 본향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처소로 선택하신 곳이며 그분이 세우신 성소다. 이 모든 구절은 그 땅이 두 번째 에덴과 같다고, 여호와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곳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전통적으로 산 위에 사는 것으로 여겨졌고, 하지만 여기서는 땅 전체를 여호와의 산, 그분의 처소, 그분의 성소로 묘사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창조 세계의 회복과 복구를 향한 길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시죠? 네 번째,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두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각 개개인의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성전이 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이 성도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구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4장 7절,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신지 다 아시죠?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이 구절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구절 18절 바로 뒤에 7장 1절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약속을 가진 자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장면 나오잖아요. 사망이 없고 슬픈 것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그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말씀의 성취죠. 예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다시 말해 모든 새로운 창조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새 도성은 지성소처럼 완전한 정육면체다. 지성소가 그랬잖아요. 종말에는 온 세상이 거대한 지성소가 될 것이라는 은유다.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된다. 왜 그럴까? 마침내 우리가 다시 그분을 영원히 대면하여 보기 때문이다. 그날을 사모하시죠? 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 하늘과 땅이 겹쳐지게 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구분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즉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랍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동역자로 동참하여 쓰임받는, 그리고 온 세계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일이, 이 교회는 바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나타내는, 이번에 쭉 나왔잖아요. 그런 보여주는 그러한 가시성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교회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을 향한 그런 의도를 쭉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쭉 다룬 그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쭉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거기 뭐예요? 성전 프로젝트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심, 곧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 거하시는 거잖아요. 성막을 왜 세운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하여 세운다. 예. 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 하나님의 임재, 이게 다 같이 가는 이야기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대화의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의 임재,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두 번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의 우상 종교와 배교로 인하여 성전에서 영광의 임재를 거두셨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또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거든요. 예, 보좌에서 떠나 성전 문으로, 성전 문에서 동편문으로, 동편문에서 동편산, 그 감람산으로 이렇게 해서 임재가 떠나가요. 예. 그리고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이제 다시 임재가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쳤다는 거죠. 무슨 의미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토대로 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뭐 이런 뭐 생각도 있었겠고, 또 그 중에는 뭐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복 받을 거다, 또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성전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요. 근데 어쨌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일 수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여겼을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는데 무슨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제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뻐 받으실 거야 라고 말하며 임재가 거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렸을 리도 없고요. 예. 신약 성경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교회를 표현하고 있죠. 거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거든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 교회 안에 당연히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문 밖에 계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거죠. 주님이 그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어요. 그 교회는 철저하게. 문제는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요. 왜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몰라서 문제인 거죠. 몰라서. 왜 몰랐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풍요하면 다른 걸 놓쳐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개를 다 붙잡기가 어려워요. 예. 사람들의 칭찬, 인정,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리들 있으면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그 갈망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자랑거리를 손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연조가 쌓이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이 쌓이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뭔가 알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진짜 독한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뭐 됐다고 생각해요. 배우려는 자세가 사라져버리고요, 들으려는 자세가 없어요.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열망도 사모함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집회 와서는 잘 들어야 돼요. 맞아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 줄 아세요? 이미 마음이 배불러가지고 그래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병든 거예요.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끝장이에요.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됐다, 특별히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내가 뭔가 열매가 나거나 그 뒤에를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수도 없이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그 자리에 수도 없이 가봤어요. 그 자리에 갔다가 와장창 넘어지고 깨진 다음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또 임재가 거치면 뭐가 문제냐고 찾으면 그 다음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마음이 신났겠어요. 그 다음에 실패했잖아요. 아이성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길을 알려주셨죠. 뭐가 문제인지.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높아져가지고요, 그 주변에 여부수 족속인가요?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타협하자고 우리 언약을 맺자고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퍼가잖아요. 왜 그래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놓쳐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그냥 가장 최종적인 전쟁을 바로 앞두기 전에 이걸 말하거든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인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과거에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부터 네가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이고 너는 지도자로서 네가 할 일은 끊임없이 신발을 벗어야 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당 신발을 벗는 건 종의 삶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신발을 벗고 서는 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군대 대장에게 묻고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언제요? 언제까지요? 남은 생애 전체.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그거더라고요. 조금 뭐가 된 것 같고 조금 뭐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면 금방 신발 신어요. 그것도 두꺼운 신발로 신어요. 그냥 절대 안 찔릴 신발 신어요. 안 벗어요. 그러면 끝장이에요. 저는 저 자신도 보지만 옆에 사람들을 제가 봐요. 위험한데. 이번에도 와서 위험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위험한데. 네. 위험해요. 네. 이게 우리 가운데 많아지잖아요.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져요. 네. 우리 선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선교회 전체가 방향을 잃어요. 못 담아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사실 이게 진짜 경각심이 생기는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 신발 벗으세요 지금. 네. 진짜 벗네. 진짜 벗어. 네. 그 신발 말고 마음의 신발을 벗어요. 마음의 신발.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 그 자리에 가십시다. 끝까지. 진짜 겸비함으로. 예수님만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놓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 처박혀요. 예.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거죠. 네. 결국 눈이 멀었어,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처지를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잘 가고 있대. 근데 하나도 잘 가고 있지 않아요. 막상 문제가 터지면 이제 허둥지둥 하는 거죠. 주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런 거지. 예, 그냥 주님 사전대 깜깜해. 왜? 방향을 놓쳐서 그런 거죠. 그게 잠언 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부지런히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아. 그래서 이제 너희가 훗날 광풍이 정말 너희에게 어려움이 광풍처럼 올 거고 문제가 닥칠 거다. 그때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에게 침묵할 거다. 그러시거든요. 네. 임재가 거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거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 친밀한 교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 세 번째,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성령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키셔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베이커 성경 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는 매체이고 하나님의 은사들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매체이다.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성령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뺏긴다는 말이다.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의미하잖아요. 함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어디나 계시지만 임재하신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그들과 동행하시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신명기 4장 37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힘있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친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임재하셔서.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7절 이하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시면서 뭐라 그러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칠족 속에 사는 그러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친히 인도하신 거죠. 친히.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모세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셨잖아요. 출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 근데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훗날 기도하면서 이 사건을 해석하되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사야 63장 11절 이하를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교독하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그 역사의 모든 과정에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키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교회가 성전일 때 핵심적인 의미, 교회가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은 핵심적인 의미. 자,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고 구약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히면 세 가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6절 이하에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성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여러 구약의 구절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에스겔서 37장 27절, 20장 3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이사야 43장 6절, 이사야 52장 11절, 여러 구절들이 이 짧은 구절 속에 이렇게 성취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실 것.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맥락이 포함되겠죠. 보호와 사역적인 측면, 이런 게 포함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이거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심,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전의 핵심 의미죠.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나는 그분의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가 된다는 거죠. 언약적 관계. 자, 우선 하나씩 좀 보면, 교회가 그 밑에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라는 말이 뭐예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물론 여기 두루 행하시며, 이것도 동행과 관련돼서 그런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시고 서늘한 곳을 함께 거니셨다, 교제를 의미하잖아요. 출애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산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뭐예요? 성막을 만들라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그 성막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내내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죠. 성전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19장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택하셔서 언약 백성 삼는 데 관심이 있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러면서 5절 후반부에 보면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5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딱 하나 뭘, 언약을 지키라 그러죠. 언약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언약 아래에 있는 거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언약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온 선교적 교회, 선교적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돼야 돼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24장에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맺은 다음에 바로 25장 1절에 보면 제물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성전 건축 헌금이에요. 성막 고르반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성막 건축을 위해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 목적이 뭐냐? 8절에 아까 읽었지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하기 위하여. 왜 성막을 지으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샤칸이라는 말인데 살다, 머무르다, 동거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 성막에서 뭐 합니까? 성막에서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말하죠. 그 제사의 목적이 뭐냐? 29장 42절 보세요. 제사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또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이는 내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여기 너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회막문 앞에서 번제단에서 거기서 늘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 여호와와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뭐냐? 추상적인 개념이죠.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그래서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거나 목적을 계시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는 이런 일이 있는,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43절에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는, 45절 46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성막을 짓고 거기 거하시고 거기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노릇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노릇 하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주도권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이제 모세 오경을 새벽기도 외축에 읽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새롭게 이렇게 확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바로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장면이 출애굽기 전체 25장부터 40장까지 전체예요. 근데 그 성막을 가만히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 이건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의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예, 그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거기서 만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길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게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주변 나라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그건 거죠. 마치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어떤 소녀가 벽장문을 열고 딱 갔더니 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똑같은데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이 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에게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밀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자나 안 믿고 돌아다니는 자나 똑같으면 안 돼. 맞죠? 안 되죠? 비밀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만남. 예,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 소재, 소통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래서 베이커 사전에 앞에서 인용했잖아요. 신약에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죠. 놀라운 비밀.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이게 놀라운 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운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네, 이런 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게 성전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죠. 성령의 전인 성전.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자이시라는 거죠. 통치자. 여기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겠죠.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는 거죠. 동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셨어요. 언제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더위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심, 대적이 쫓아올 때 구름기둥이 막아서가지고, 불기둥이 막아서가지고 못 오게 하고 홍해를 통과하게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운행하실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출애굽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사야 63장, 64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때를 추억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달라고. 이사야 63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들, 애굽에서 구원, 홍해에서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보여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면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이걸 그 등하신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그게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불만족인 거죠. 거룩한 불만족.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들,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이 두루 행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당신의 목적을 보이심으로 나타난 사역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시는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아니겠어요? 누가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이 안 바꾸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맞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징하게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바꿔보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징하게 안 바뀐다,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어요. 얼른 항복하세요. 사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라는 말은 비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실제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만 하실 그의 역사들이 일어남, 이게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두루 행하심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두루 운행하시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교회에, 섬기시는 교회에 운행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교회가 침체되는 일 결코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주신 목적을 보여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크게 열매들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솟아나고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성전의 의미예요. 성전 의미.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건 은혜로 된 거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뜻은 뭐예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실제가 되어야죠. 실제. 단순히 신분적인 관계로 이해하면 혼돈케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드러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사람들 앞에 매력적인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역사. 최근에 저희 그 19개월 된 손자가 이렇게 뭐 무슨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돼 가지고 뭐 이렇게 간 수치가 높다고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 아이를 위해 막 기도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아마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이런 저희 아이 키울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손자는 더 이렇게 더 절실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알란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더 절실하게 진짜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아요. 뒤척이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고 뭐 영적인 공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저는 제가 그날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고아처럼 사는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사실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서 거지처럼 살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돼요. 이게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약속과 삶 사이의 괴리감, 이걸 어떻게 메울 거예요? 그냥 못 누리고 사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난 안 사랑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대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 우상이 있고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 찾아야만 보일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비추셔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잘 몰라요. 그 전까지는.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신분을 주신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의 위대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며 우리 하나님 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교회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디가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전기를 읽다가 그 자리에서 책을 엎어놓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때 제 안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안 죽을 것 같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죽을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무디의 이 배고픔이 어디서 왔을까?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본 거예요.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데 왜 내 삶은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이게 안 되지? 뭐가 문제지?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말라고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는 이상, 예수는 나의 최고봉, 그 책 쓴 누구죠?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경우도 그랬대잖아요. 그런 꽤 나름대로 사람들을 보기에는 성공한 목회자인데 본인은 이건 다가 아니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 갈망, 사실 이 갈망이 있어야, 전에도 나눴지만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요.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얼굴을 굽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오셔야 돼. 다 의미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셔야 돼. 다 괜찮아, 다 안 돼도 돼, 다 버려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유일한 소원이 되는, 그게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인 거죠.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근데 그냥 이만하면 됐어, 이거죠. 안일한 병에 걸린 안일한 병.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거기까지라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목적이 그냥 지금까지라면 잘하셨어요. 근데 그건 아닐 거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시간이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거든요.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런 놀라운 일도 내가 했소 막 그러면서 안일함에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먹었소 이러면서. 그럼 얼른 가야 돼. 얼른 기도해 줘야 돼. 그런 분은 빨리 데려가라고. 더 남아있으면 죄 지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그러거든. 저를 위해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해 주세요. 사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했는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까지 우리가 왔는가? 왔어요? 왔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갔잖아요.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갈망 가운데. 큰일 났네. 네 번째, 성전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더 나아가 성전 프로젝트가 선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를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신약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그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울 때, 평화의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실 거라 그랬어요. 언약 가운데, 언약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성소예요. 출애굽기도 그랬잖아요.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소를 세웠어요. 성소를. 그렇죠. 성소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26절에 보면 거기 2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성소를 영원히 이렇게 말하고, 27절에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 28절에 보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서 저는 금방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전 진리 영이라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 그 결과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배경이 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번째, 바로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를, 처소 혹은 성소를 거기 두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28절을 다시 보면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이방인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만이 구원이시며 거룩해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파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당신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셔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찾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모든 이론을 다 내리고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결국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저 삶의 전환점이, 제가 첫 목회지로 갔던 그 지역의 교회에 너무 정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를 허송세월로 보낸 것 같아요. 동네도 안 나가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저기서 오면 제가 피해버리고 잘 안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분명하고, 그게 너무 좀 어렵지,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분명하고, 제가 또 이 마을로 온 것도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게 너무너무 분명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을도 아시고 저도 아실 텐데 이 마을에서 시간만 때우고 보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모략과 재능의 신, 그 전략을 가지신 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사야 11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략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때 기도해놓고 그 생각이 하나님을 도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생각을 보면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난 머리가 괜찮은가 봐, 막 이런 착각을 했죠, 제가.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몇 번을 거치면서 주님이 오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본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환점이었어요. 결국 성전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기대하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들. 스가랴 8장에도 그 부분이 있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인도하에 5만 명이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됐는데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음, 70년이 지나야 되는데 5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것,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전이 완성되고 돌아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을 쭉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스가랴 2장에 보면 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생명이 넘칠 것, 이러한 상황을 8장 2절 이하에서부터 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돌아와 거하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성읍,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외에 좀 띄어서 보면 이어서 나타난 놀라운 스가랴 8장 20절,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이 올 것이라. 열방에서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면, 두루 행하시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요. 지혜가 부어지고요,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고요, 의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때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매력적인 백성으로 만들어줘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약의 교회는 이 정체성과 역할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심지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성전을 세우셨어요. 선교적 교회.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교회는 성령의 선교의 결과이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소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교회는 성령의 선교의 도구가 된다. 즉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수단 내지는 통로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단지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적 자기애와 내향성의 위험에 빠진다.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로서의 교회에만 배타적인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복음 자체로부터 분리된 행동주의를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다양한 전통의 교회들이 교회를 단지 그리스도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로만 간주하는 잘못을 범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로서 교회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전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오늘날 제가 저는 저희 교단에서 제가 선교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을 세미나도 얼마 전에 했어요. 하고 또 2번이나 교단에서 하고, 또 제가 목회계획 세미나 가서 그런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나누기도 하고. 근데 깜짝 놀라는 게요, 그런 표현을 해요. 있던 선교원도 없앴다고. 왜 없었냐? 돈이 안 돼서, 교회에 도움이 안 돼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급속도로 떠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와 있는 아이들을 바꿔 그 일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도 막 뺏기고 있어요. 이 전도할 필요도 없이 와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 따라 와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부터 신앙적으로 양육해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안 된대. 교회 이름을 내고 뭔가 좀 드러내는 그런 일에는 상당히 관심을 갖죠. 뭐 예를 들면 사실 저는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심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는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요즘 군 선교, 캠퍼스 선교 이거 잘 안 해요. 왜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쏟아야 뭐 도움이 되나 뭐. 예, 저희는 군 선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왔어요. 이렇게 갔다가 뭐 온 교회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왔어요. 이렇게 뿌렸더니 왔어요. 와가지고요, ROTC 갔다가 군 복무 마치고 돌아와서 엄마를 전도하더니, 그 다음에 아빠를 전도하더니, 그 다음에 누나까지 전도해서 일가족이 다 나옵니다. 네, 신나는, 아주 열심히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일가족이 그냥, 아직 설교를 좀 못 알아듣는 감도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열심히 고개도 끄덕거리고 반응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 중에 딸은 잘 아직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귀합니다. 네. 물에다 뿌리라 후일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런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한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담아내야 되겠죠. 5번째, 성전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거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아까 상반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아까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페트라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성전에 해당하는 헬라어 나오스는 구약시대의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니까 지성소예요. 교회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몸, 그 교회가 곧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신 성전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우상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나눠진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룩함, 구별됨,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소를 지으라 그러고, 성소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내기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건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철저하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하나님의 선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가르치는 두 단어가 나온다. 성소와 장막이라는 단어다. 그러면서 먼저 성소로 번역되는 단어는 거룩을 뜻하는 단어로부터 파송되었다. 그래서 이 천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 백성의 거룩함을 향한 관심과 의도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현대 독자들에게 새겨지게 하는 거룩한 장소임을 보여준다. 성막은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장막으로도 번역됐는데 이 단어는 거하다라는 동사와 관련되어 있고, 이곳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될 것임을 나타낸다. 아까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거할 성소,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처소로 의도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무고한 피가 흘리지 않게 하는 등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 되었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동시에 뭐예요? 우리는 몸 안에 있거든요. 육체 안에 있어요. 옛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거룩함도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매번 나가가,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실패했고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선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항복하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드는 거죠. 붙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함이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능력이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자원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동기까지, 또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 또 깊은 죄들까지 드러내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이에요. 신분적 거룩함에서 끝나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의 동기 가운데서, 그렇죠? 동기를 드러내시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이게 가능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친밀한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탐심은 음란, 악독, 용서하지 않은 죄, 시기, 질투, 끊어지지 않는 거죠. 온갖 종류의 죄들이 가득한. 그래서 거룩함은 관계 안에 있어요. 관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거죠. 네,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결국 오늘 찬양 가운데서 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시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거기서 뭘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한계를 가진 자인지를 인식하고,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중심에 고백하고, 그렇게 임재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 삶이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거룩함.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게 예배, 특별히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을 위해 성막을 주셨고요, 거기서 만남을 의도하셨습니다. 만남.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아까 봤죠? 너희가 해망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신약에는 두 종류의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을, 성도 개개인을 성전 삼고 계시고, 그래서 각 성도의 개인적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공적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하더라도 모일 때, 특별히 예배로 모일 때가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교회로 모일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이컨 성경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모일 때에, 교회로 모일 때에 라고 말했을 때와 같이 교회의 모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 모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비전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명백한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제가 오늘 예배 딱 시작하자마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심이냐고. 오래전이 아니 얼마 안 됐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단하게 하시고 진심이냐고 물어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저는 우리 신앙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진심이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심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룩인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습관처럼 그냥 가사가 그냥 곡에 맞춰서 그냥 분위기 타가지고 하는지. 우리 식사기도 할 때 그렇잖아요. 가끔 식사기도 해놓고 잊어버렸어. 식사기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했나? 그리고 또 하잖아요. 노룩. 하나님 앞에 진심인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인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진심인가? 막연하게 허공을 향한 외침처럼, 이거 아니잖아요.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되게 많지만, 여기서 지금 뭐 살펴보려면 2주간은 해야 돼요, 컨퍼런스로.
어떤 예배? 전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진심인지, 내가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가는지, 어떤 예배자로 서는지 돌아보는,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 예.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에메트라는 말과 통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 그 진심이 있는 예배인가? 또 예배에 성령에 의한 예배가 돼야 되죠. 성령의 조명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이 요소들 하나하나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죠. 거룩함,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또 시편 24편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의 핵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러면서 그 누가 예배자로 합당하냐.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런 약속들은 수도 없이 많죠.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말하고 어제도 말하고 뭐 그저께는가요? 그저께도 말하고 뭐 이렇게 그랬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이고 소망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를 경험해 봤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때 어떤 설교인지를 경험해 봤거든요. 네. 상담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제 삶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네.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 피조물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망, 죽음이 오고 결핍이 왔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자신을 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안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여보낸다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주의 임재로 함께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일까요? 하나님 비유 맞추려고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뭔가 이쁘게 볼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뭘로 알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함께 하셔서 구별된 거지, 주님이 함께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는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어요?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죄를 이길 능력도 사역의 열매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다 괜찮아요. 저 하나님 안에 발견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기쁨이고 만족이고 소망이에요. 하나님 동행하심 없으면 제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심 어린 고백으로. 물이 없으면, 목마른 사람 물이 없으면 찾거든요.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애국에 나가는데 갑자기 이거 안경을 놓고 왔어요. 집에서 서둘러 오느라고. 어떻게 하지? 공항에서 알았어요. 공항에서 안경 돋보기 하나 사는데요, 시중보다 몇 배나 비싸요. 속쓰리지만 샀어요. 왜냐하면 없으면 못 보니까요. 속이 얼마나 쓰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안경은 잘 간수하고 있어요. 똑같은 안경이지만 비싸게 줬으니까 가치가 있어요. 제 속에.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주고라도 사야 돼. 안 보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관건은 결국 주님 찾고 구하고 열망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남들이 여러분 뛰어나대요? 그 힘으로 살아볼래요? 주님의 자원으로 사실래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세대예요. 교회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던 사람들의 귀가 열려 들을 것이고, 문제가 뭔지 찾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바로 부흥 아니겠어요?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마지막 6번째, 선교적 삶과 성령입니다. 각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선 첫째, 신약시대의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신약시대의 삶은 성령의 삶이에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한 백성으로서, 매력적인 백성으로서의 삶,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 복을 전하는 복된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약에서부터 새로운 언약을 예언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에서 세운 그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 예, 하나님의 법을 과거에는 돌판에 써줬지만 이제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이런 약속이었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좀 볼까요? 지금 오늘 다룬 주제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범위가. 근데 한번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좋은 시간은 될 것 같아요. 우선 설교를 하는 저에게 제일 유익합니다. 네. 31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한다, 나의 법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어떻게 성취된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예, 제가 막 가니까 따라오기가 만만치 않긴 할 것 같은데, 네.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우리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가 아니고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신학 성서학자, 유명한 학자 F.F. 브루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에 현재 시간은 성령의 시대다 라고 주석했어요. 고린도후서 주석에서. 예. 그래서 신약 시대의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시대예요. 성령에 의한 시대, 성령에 의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러나 동시에 뭐냐? 또한 동시에 철저히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핵심이고 필수인.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삶에 강력한 역사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입니다. 예, 성삼위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 세 위격이 육격이 하나님이시다. 각 위격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좀 논리에 맞진 않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통치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렇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인격체세요. 인격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지정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알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또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근심하신다, 또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죠. 또 의지가 있어요.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기도 하죠. 성령님은 또 누굽니까? 인격체로서 인격적 행동을 하세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또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직면하세요. 성령님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 조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서 말씀한다는 말은 성경의 추가적인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오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예, 조명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에 인격이 있어요. 두 인격과 제가 같이 살아요. 삐지기도 해요, 인격이. 어떤 때는 눈치를 슬슬 봐야 돼요. 어떤 때는 밖에서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잖아요. 제가 잘못할 때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저한테 말해요. 그럼 제가 또 받아들여요. 또 그래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교회 안에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자연스러워야 되죠.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게 심각하게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 신앙생활의 어느 한 부분도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어느 한 부분도 안 돼요. 모든 영역에. 이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과의 교제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실제로 성령님이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끄셨잖아요. 예, 이끄셨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같은 데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신약 백성의 특징을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16절부터 25절 사이에 네 개의 명령문이 나오고요, 현재형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의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왜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사실 이게 같이 가는 게, 얼굴을 구하는 삶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거든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논리 다 내리고 내 능력 다 내리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이 열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같이 가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 더가 아니라 핵심이죠. 중요하죠. 그게 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내리면, 조지 뮬러가 죄송합니다. 허디슨 테일러가 하나님 경험한 삶에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자기가 내려지면 95%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히 내리는 그런 자리에 서면서 전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태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다 살펴보기가 만만치 않는 주제예요. 근데 우린 성령에 관한 삶 많이 다룬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또 그런 강의도 있고,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책이 나올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역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능력,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한다?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게 이런 거를 더 준비되고 무장되는,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배우라 그 말은 뭔가 기법을 배우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배우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겠죠. 그렇죠? 이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성령의 은사거든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은사를 통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곳에서 사역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예. 제가 저희 그 학교, 저희 또 이제 사나리 학교 선생님들과 밀접하게 있는데, 진짜 옆에서 보면 확실히 그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침이 탁월해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 해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만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도 필수인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지혜 은사가 부어져 보세요. 정말 지혜 은사가 그런 거잖아요. 왜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지혜 은사를 그렇게 봐요. 지혜 은사는 필요한 순간에 적당한 표현과 적당한 선택을 하는, 이게 지혜 은사거든요. 예, 기가 막힌 이런 지혜 은사가 부어져 보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은사가 나타남으로 섬기는 거죠.
또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밥벌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밥벌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일터 사역으로, 우리 다음번에 그거 한다 그랬는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거,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령에 의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였습니다. 6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폈고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거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두루 행하셔야 된다. 찬양팀 나오세요. 두루 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한 부담감,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확 부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과 진심하는 관계로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모두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할까요?